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사순절이란 말은 사자가 1, 2, 3, 4 할 때 그 사자입니다. 1, 2, 3, 4 할 때 사자고 순자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달을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눌 때 10일 단위로 끊어서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그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가 10일이니까 40일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오늘 주일날 주일 부활절 이전의 40일 기간을 말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부활절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그 주일 전에 46일 동안을 가리키는데 그 주일은 뺍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과 감격의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할 때 그 기간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거룩과 정결을 다짐하는 기간인데 감격과는 조금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주일은 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5일 날 수요일 날 항상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의 수요일. 제라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이 회개의 표시로 제를 뒤집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제를 막 뒤집어 쓰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회개가 시작돼서 말하자면 그 토요일까지 이제 돌아오는 지금 이제 한 주가 시작되잖아요. 토요일까지 기간이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6번의 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주의 마지막 주간이 순환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일 월화수목금 토까지가 마지막 순환 주일이 되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순환 주일 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의미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가 거룩한 가지라고 해가지고 거룩할 성자, 가지, 지자를 따서 성지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순환을 기념하는 40일 기간 중에 마지막 기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속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온 세상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구약을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신약과 대비해서 율법 그러면 좀 부정적이고 우리를 얽어매고 좀 은혜가 안 되는 뭔가 우리를 자꾸 부담스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다면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절은 빼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입니다. 율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율이고 법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율과 법은 온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입니다. 법은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은 법칙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법칙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카오스, 혼돈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이외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밖에 존재하는 별도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냥 괜히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기분이 좋네 그런 하나만한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말씀인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졌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과 네가 누려야 될 일과 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법적인 그런 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교양이나 우리의 무슨 감성의 힐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햇빛의 영향 아래에 있듯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은 것이고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생명체 중에 물 없이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공기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빛이고 물이고 공기와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수다. 그러면 율법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율법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크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태초 이래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인자를 가지고 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이미 그 영혼이 죄를 범했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올 때 그 육체를 통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이 본질적인 죄, 소위 말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 사람의 행동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원죄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율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범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범법 행위에 동참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심판과 정죄가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율법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의 형법의 1조 1항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라고 딱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그 죄의 형법의 결과는 사형이라고 이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채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함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사형 집행이 될 그 순간을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율법입니다. 사형수가 죄를 범했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재판정에서,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매일매일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한테 언뜻 들은 얘기인데요, 사형수를 할지라도 한밤중에 잠자는 사형수를 깨워서 사형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막 혼이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에 깨워가지고 사형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날 아침에 눈을 뜬 날부터 이제 어느 시간에 사형을 시키는 것인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날 일과가 다 끝나고 잠을 자게 되면 일단 그날은 안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자마자 불안이 엄습해. 오늘 간수가 나를 불러서 수인번호 몇 번 나와, 그러면 가슴이 덜컥하는 것입니다. 이 사형수는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죽을지를 몰라요.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그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실존적 불안입니다. 실존적 불안.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형벌,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실존적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사면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너희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체로 태어나서 육신의 본성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고 즐길 것을 즐기며 인생을 살다가 육신의 열매만 남기고 끝내버리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하나님의 형법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성도들이었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면 눈으로 보아 좋고 귀로 들어 좋고 입으로 먹어 좋고 즐겨서 좋고 이런 육신의 욕망만 쫓아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서 그것에 소위 말하는 according to라는 말이지. 그것에 부응해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도 많은 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중에 죄악된 것은 보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 참 영화를 보면은 요즘 모든 영화들이 다 막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아주 인간의 그 악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영화들 또 그래야만 또 재밌고요. 그것도 참 희한한 노릇이죠. 모든 것이 다 선으로 끝나는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 이런 악을 막 이렇게 막 모양으로 보여주는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게임도 마찬가지에 막 통쾌하게 막 찔러 죽이고 막 피가 막 낭자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좋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한 몸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해야 되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딱 선언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하면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하거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든지 거부하든지 아니면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 앞에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입을 벌려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대한 존재 앞에 어마어마한 지혜자 앞에 서게 되면은 뭐 갑자기 긴장이 되고 평상시에 그냥 정상적으로 말하던 것도 떨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면접이라도 본다고 하면은 자신이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면접관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소위 말하는 입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법이 없으면 범법 행위도 없잖아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범법 행위가 있고 죄가 성립되고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각한 사람은 구원을 열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누구나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반인들의 반응이, 사람은 다 누구나 죄가 있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반응. 그러나 성경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구원을 열망하게 해주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이드예요.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가이드,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의 역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원을 열망하게 해주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만, 그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율법 자체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자체를,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를 의롭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행위로, 내 삶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퍼펙트하게 100점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99점을 맞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100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100점의 기준으로 볼 때는 99점 맞은 사람은 탈락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천국은 죄가 눈꼽만큼도 허용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99점 맞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기능을 따라가면 안 되고, 율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간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내가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 것인가 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죄는요, 상대방의 영광과 상대방의 명예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상대방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욕되게 하고 능욕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욕보였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죄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남편은요, 부인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죄는 공격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펜스 파워를 범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 짓기 싫은데 그냥 어거지로 누가 나를 막 죄 짓게 해가지고 짓는 죄는 없다는 것이, 죄는 능동적인 자기 선택입니다. 자기중심적 태도입니다. 죄는 반역이고 무질서예요. 제가 어제 넷플릭스 영화 중에 악연이라는 최근에 나온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 험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도박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사채를 끌어다 썼어요. 사채업자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이제 죽음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아버지 이 서랍을 뒤졌다가 아버지의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했어요. 그 생명보험금이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어떻게 죽이느냐? 자기가 직접 죽일 수는 없고 살인 청부업자를 통해 가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종종 벌어지는데 참으로 천인공노하고 참담한 일이죠. 죄는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어떤 극단적인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파괴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 관계도 다 이렇게 되면 파괴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단절된 증거들이 뭔가? 죽음입니다. 어둠, 저주, 불의, 절망, 슬픔, 후회, 수치, 정죄감, 분노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들이 영원히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부 예수님과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에서 단절됐으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의 죽음이고 그 영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의 상태로 영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에서 단절돼 버리면 영원한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단절되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의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단절된 사람은 영원한 불의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결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 생명을 주는 소망인데 예수님에게서 단절되면 절망입니다. 절망.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불안 장애가 한 6개월 정도 지속된 적이 있었을 때 이 불안 장애와 약간 공황 증세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괴로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어떤 증상의 호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깊은 밑바닥에는 믿음은 아주 든든한 믿음의 상태로, 반석의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죠. 내 감정 상태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잠도 잘 잡아야 한두 시간 잡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확 밀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확 때려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가 먹었는지 마귀가 불어넣어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싹 들어왔는데 내 영혼이 어떤 느낌을 받게 되었는가? 절대 절망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어요. 병에 걸린 사람은 언젠가는 병이 낫든지 아니면 죽으면 이 병이 끝나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이 다가와도 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겠지. 그렇지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면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은 절대 절망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절대 절망입니다. 후회와 수치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보상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보람이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남들 앞에 내놓을 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 연약하고 능력도 없지만 참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선택으로 한 걸로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선택은 내가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가장 최고의 선택으로 꼽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후회가 없는 것이 영원한 후회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후회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내가 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정죄와 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41절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주님은 빛이신데 주님을 떠나서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슬픔 속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분노의, 이 후회와 이 수치의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영영한 타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율법 외에 율법으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나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구원은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이 얻을 수도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율법 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의 증거를 2000년 동안이나 받아왔던 그 의가 무엇인가?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고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댁에서 증언했던 구약 2000년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일관되게 증언했던, 집중적으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췄던 그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그래서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격의 수준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창녀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세리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니고데모 같은 그러한 훌륭한 인격자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나의 선행 여부나 공덕의 여부와 우리가 막 공을 들이고 막 고행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그런 공덕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격 조건을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으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나의 자식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불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를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신 부모님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의 불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아주 지극한 사람이에요. 믿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들은 연로하셔가지고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부모님도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지옥 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신 것이에요. 선하고 선하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착하고 착한 내 자식이 착하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나의 구원을 말해야 되고 내 가족의 구원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했을 때 좋다 그러면 내가 네 소원 한 가지 들어주마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으며 구스인이 아프리카의 흑인이 이디오피아 흑인이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 있냐고 말씀했어요. 유전자 자체가 반점이 있고 피부색이 검정인데 어떻게 그걸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속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요, 아까 관계를 파괴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본래 내 것으로 주어졌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인생인데. 누가 간섭을 합니까? 내 인생이 내 건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합니까? 내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에 손상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새 물건을 빌려왔는데 새 물건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맡았는데 그 물건을 완전 훼손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속죄는 어떤 의미냐면 변상입니다. 내 인생을 변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등가 변상이에요. 100만 원어치의 손상을 입혔으면 100만 원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손상되는 순간 그 100만 원짜리 인생이 10원, 20원짜리 인생으로 손상돼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공을 들여도 100만 원으로 복원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은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네 생명으로 그 죄를 속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속전이란 말 쓰잖아요. 몸값을 지불한다는 말인데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오염돼 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죄로 오염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이미 그 오염됐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잖아요. 죄 짓고 죽으면 죄값이 치러집니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성폭행을 했어요. 양심에 괴로워서 내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에게 지은 내 죄값이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용을 써도 자기의 몸으로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 그러므로 지옥은요, 죄값을 치르지 못한 채무자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한 1000년 동안 내가 지옥에서 고생하고 나면 내가 할 만큼 고생했으니까 죄값이 해결됐겠지. 죄값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생명값을 내야 되는데 그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생명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깨끗한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서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피나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일시적으로 예표적으로 씻는 그런 증표로서 짐승의 피를 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는 사람의 피와 등가가 아닙니다. 짐승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과 등가 대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그 깨끗한 피, 하나도 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심으로써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에게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의 피는 어떤 사람의 죄도 능히 씻고도 남는 그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피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져도 그 죄책에 너무 시달리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속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값어치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풍성한 사랑이고 예수의 피가 곧 영생이고 나와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